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이 한 주간 당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비 내릴 때마다 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보고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것을 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결혼 3년 차, 13년 차, 26년 차, 43년 차 이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150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 닮아간다라는 통계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가 함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턱 모양까지, 눈 크기까지 같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꼬리까지 내려가는 모습까지도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화의 진행 상태까지도 비슷해지는 것을, 아무리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중화돼가지고 서로 노화까지도 비슷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통계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계속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이가 점점 더 머리가 나빠지고 공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 나쁜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좀 멀리하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 파일럿이 된 사람의 수기를 제가 직접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세계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집의 벽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자기도 모르게 늘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파일럿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으십니까? 어떤 사진, 어떤 내용의 그런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마 여기 복시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복 요리를 먹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만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붙어 있기만 해도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데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바로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초리로 큰 민족을 이루고 종초리에게 복을 주어 종초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종초리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서 한번 2절 3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수록 소리가 줄어드시네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소리가 줄어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복받을 그릇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신앙의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역시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족사회였고 아버지 영향력이 워낙 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면 그 아들 역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바로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픽 웃으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이하라 한다면 우리 자매들 중에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이할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전에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놀랍게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남편으로 합당한 사람 1위를 뽑았더니 요셉이 뽑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단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아내랑 그리고 아니면 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남자가 당연히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남자가 강도에게 죄송한데요, 저만 살려주시면 제 여자를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TV에 보니까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 내서 서로 답을 맞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할머니가 그 답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답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해도 할머니가 도무지 그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당신과 나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되게 당황했죠.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당신과 나 사이라고 말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모두 함께 있었던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던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교회는 부부가 대부분 다 교회를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부,
천생연분이십니까? 아니면 평생 왼수이십니까? 어떤 분이 조강지처라는 말로 이렇게 사행시를 지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조금은 강제로 만나, 지금은 처치곤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무렵에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후배를 데리고 집에 방문할 텐데 밥 좀 준비해 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밥에 반찬도 제대로 없을 뿐더러 지금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어떻게 말도 없이 이렇게 후배를 데려오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바보 같은 후배 녀석이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내 결혼 생활을 보여주면 마음이 달라질까 봐 데려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관심, 공감, 배려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나 공감,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주 소심하고 겁도 많고 거짓말도 아주 잘했던 사람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죽하면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맹세를 시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본문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가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도저히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유명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유명해지게 된 것이고,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에 이집트 왕자로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신분이 뒤바뀌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이렇게 희망 잃고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개목동 주제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성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자리, 그 위대한 자리로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불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다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지만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역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혜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주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가나안 땅은 당시 문명이 가장 미개했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외롭게 보내야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도망자로서 20대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 보내야 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그 영광과 그 영예와 평안한 삶까지 다 포기했어야만 됐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기로 내려놓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꺼이 그들의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섬겼던 한 삼각지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전도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들은 곧 선교지를 나가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나이도 지긋이 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아이들 몇 살이냐고 알아야 제가 기도를 해드리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일부러 낳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부부가 서원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지에 가게 되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혹시라도 거림돌이 될까 봐 선교에 올인하고 싶어서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을 제가 보면서 적지 않게 감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맡은 직분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대구, 부산, 경주, 울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도곡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정말 몸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한 집회 장소에 가서 집회한 이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잠깐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지역에 어떤 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다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교회도 결국 적진 않은데 큰 교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게 되셨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죠. 제 생각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게 되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있는 그 교회를 두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교회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을 구하시는데 목사님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려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큰 교회 가면 많은 혜택도 있고 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가끔씩 저에게 교회 자랑할 때마다 여러분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큰 교회, 좋은 교회만을 선택한다면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지역이나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은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는 얼마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또 개인사적으로 인해 주일에 예배를 빠져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예배만 빠져도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남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가 깨어지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작은 교회에 대한 꺼림을 가지고 큰 교회만을 선호한다면 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니기 편하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며칠 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되게 교회가 작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교회가 작네? 그리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들이 떠날 때마다 목사님들은 피눈물 흘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자기는 목회하면서 회의가 될 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다시 태어나도 만약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성도가 남아있다면 그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영광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만족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편집국장을 지내신 한순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이제 동네에서 형과 함께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맨 앞에 제일 큰 형님이 이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앞에 가고 있었고 친구와 자기들이 이제 따라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요. 농길을 따라 열심히 가고 있는데 형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낚싯줄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낚싯줄이 풀어지면서 바로 뒤에 있는 친구 눈썹에 이 낚싯바늘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모르고 계속 가고 있고 이 뒤에는 눈에 걸리자마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누나 막 소리 질렀다 그래요. 근데 형은 모르면서 계속 가더랍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건너편의 밭에 그 낚싯바늘 걸린 아이의 누나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나 하니까 이 아이가 누나를 부르는 줄 알고 앞에 형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수습해서 이 상을 해결했다라고 자기가 그 글을 한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형님과 함께 낚시를 다녀봤는데 낚시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발버둥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만 다칩니다. 낚시 바늘에 입이 걸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더 이상 안 다치기 위해서는 그냥 낚시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지 덜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낚여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재직이면 재직으로, 목장이면 목장으로, 성가되면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이면 찬양단원으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PPT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글입니다. 2년 전에도 이 연구가 발표되어졌고 다시 한번 얼마 전에도 이 연구가 다시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전부 영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들이 인간의 DNA를 열심히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DNA 특정 부분에 놀랍게도 고대 아람어 어휘로 된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놈 지도에 어떻게 그것이 새겨져 있는지 하버드 대학의 모든 연구팀이 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람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고대 아람어가 어떤 언어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고대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그 아람어를 갖다가 아람어 연구원들을 불러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석하게 됐습니다. 해석하게 됐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더니 바로 밑에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 크게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유일하고 참 진리의 주님이다. 너희는 이제 창조의 비밀을 찾았다. 이제 이 비밀을 세계에 평화적으로 선포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간 DNA 속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모든 연구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다 뒤로 자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서야, 왜 비로소 인간 DNA 속에 이런 메시지들을 찾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역사님 부림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 부르심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터넷 한 칼럼에서 한 청년이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가구점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장이 그 청년에게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술자리에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저히 신앙 양심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사장님께 누가 된다면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청년이 성실했기 때문에 사장은 언짢았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몇 년 후에 이 사장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죽기 바로 전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나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전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 직전에 내가 이 가구점을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너같이 신실한 사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그래서 그 가구점 통째로 그 청년에게 맡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청년이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이끄신 백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만큼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내 기분과 내 취향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